우리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3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의 이 1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의 전체 그림을 짧게 보고 아주 간단히 보고 좀 그림을 그려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전체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교리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그 방법이 모두 담겨 있어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았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실제 살아야 될 모습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예배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실천적인 명령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 뒷부분 12장 이후부터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이 두 번째 전체 하반부 실천의 장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핵심을 가지고 이 전체를 실천의 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장 앞부분은요 국가의 법을 지키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8절부터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최고의 의무가 있다, 이거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참 한밤중처럼 마음이 무겁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켜고 뭐 휴대폰을 열어서 셀폰을 열어서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SNS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하면은요 서로를 향한 비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이러다 어떻게 될래나 이러한 걱정이 드는 세상,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더 간절히 요구되고 간절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 그 어두움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캄캄해 보이겠지만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절망할 때가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깨어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게, 우리를 깨어있게 할 수 있는 힘은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영원히 갚아야 될 그 사랑의 빛이 있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빛을 갚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사랑의 힘으로 깨어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요,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의 빛을 갚으십시오.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빛을 갚으십시오. 예. 여러분 사랑이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요, 그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빛은 청산을 하고 살아야 돼, 그 앞에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딱 하나의 빛은 평생 갚으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아주 행복한 채무자가 된 겁니다. 채무자라니까 좀 기분이 나쁘고 언짢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랑의 빚은요 갚을수록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빚이라는 게 갚으면은 좀 갚아가는 맛이 있어야
좀 자유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사랑의 빛이라는 거는요, 갚으면 갚을수록 오히려 더 깊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돼, 이러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해 봤는데, 알면 알수록, 사랑해보면 할수록 내가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날 어떻게 사랑하셨지? 어떻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보니까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유일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빛이냐? 9절에서 10절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넣었어요.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남아있는 유일한 빛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들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것을 우리가 훔치거나 해를 끼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주면 줬지 뭘 가지고 오고 그러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사랑 자체가 율법을 움직이고 완성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사랑의 아주 절대적인 힘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헌신적인 일을 해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하는 일들 가운데 이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해야 하는 사랑의 빛은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친절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아주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기업으로 꼽히는 이 기업은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성공하는 비결을 보면은요, 단순히 그 기업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한다고 그런 기업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요, 특징이 있는데, 직원들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또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그 안에서 내부에서 노력하는 만큼 승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공정하게 지킨 기업이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왜 안 나오나? 이 기업 아십니까? 캐터필러라는 기업인데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큰 기업인데 아주 세계적인 중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자원, 중장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회사에 청소부로 일하던 직원이 나중에 CEO가 됐고요. 이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물려줬다는 소식을 제가 보았는데 이 회사는요 청소부였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CEO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회사가 직원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원칙을 실행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정말 불공정함이나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아주 정확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모습이 세상의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고 할 때에 그 교회가 과연 정당하게 공정하게 아름답게 이것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갇혀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그거는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의 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엔진이 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을 돌보는 것,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선교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때, 사람을 세워지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그래서 실천을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 사랑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만들고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게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긴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긴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이 사랑 때문에 다음 액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은요 슬럼버라고 얘기해요. 이 슬럼버는 뭐냐면은요,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는, 때로는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영적인 그런 게으름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면은요, 깨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내가 깨달았으니까 거기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깨어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느냐?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사랑 전하지 못했구나 하고
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의 역할이고요. 이 사랑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주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왔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목회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때 금식했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며칠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물으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의 그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해 라는 그 소리로 제가 깨닫고 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정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너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니까 그게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거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편의 49편의 20절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주 무서운 경고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산 사람은 이 시대에 또 긴박함을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슬럼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긴 하지만 그림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마틴 루터인데요, 이 사람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고행과 선행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괴로워했었대요. 그가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기는커녕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단한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뀌었고요, 그가 그 당시에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던 교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면죄부 판매하고 막 이랬던 당시의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고 그것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다시 깨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가 바뀌게 된 데는요, 딱 이게 있어요. 사랑이 그를 깨어뜨리게 한 거예요. 깨어나게 한 거예요. 깨어있게 만든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깨달음은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우리는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성도는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 탁 붙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붙어 있으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게 돼요.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속에 뭐가 있나 보다. 왜 저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야 돼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 깨어났으면, 그 사랑에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겉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에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아주 두 가지 명령을 주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벗으라 그리고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벗을 건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라는 겁니다. 술 취함이나 음란이나 다툼이나 질투나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랑이 없는 어둠의 습관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요, 그 안에 붙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탐욕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거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는 붙이고 있는데 내가 요만큼만 되면 해야지, 그러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이면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딘가에 지금 붙잡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갔는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신분이고 우리를 지켜줄 방어구,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이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을 입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신분을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옷은요, 사랑과 거룩함이 가득히 담긴 옷인데요, 이 옷은요, 한 번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아세요? 매일 눈을 뜨면 이 옷을 입어야 된대요. 언제 입으라고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저 앞에 가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요,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요, 무화과 잎 옷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했던, 덮으려고 했던 사랑 없는, 사랑을 모르는 그 인간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 옷은요, 뭔가를 희생해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 동물을 내가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동물을 희생시켜야 내가 이것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요, 이 가죽 옷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깨끗한 옷 내가 기분 좋게 딱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는요, 나를 위해 자신을 찢기신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을 때는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희생적인 사랑을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제가 한 4줄로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는 읽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믿고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옷은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왕 같은 자녀로 입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왕자로 거지였는데 왕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더럽고 찢어진 옛 습관을, 술 취함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음행과 여러 가지 많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왕자의 신분에 적합하겠어요? 안 적합하겠어요? 적합하지 않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는다는 거는요, 더 이상 죄의 습관이라는 누더기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다툼이나 질투 같은 더러운 옷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안 보여드렸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 저건 그냥 하얀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함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실천의 원동력은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원동력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갚아야 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옷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살아내는,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뭘 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은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할 틈이 없게 됩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단 하나의 힘,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진짜 깨어있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정말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깨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